삶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죠. 좋은 감정, 사랑, 성공, 젊음, 사람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 그것은 항상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변하고 우리의 몸도 세월을 따라 변합니다. 기쁨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혔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근본 성질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 마음은 아프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감정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그날의 상황도, 나의 감정도 모두 변해갑니다. 무상함을 안다는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깊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분노도,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모두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상함을 안다는 것이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꽃이 피어 있는 그 찰나를 더 깊이 음미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을 더 정성껏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무아이다. 무아란 영원하고 독립적인 자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내 것이라는 생각은 깊이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 수많은 조건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수많은 경험, 기억, 외부 자극에 따라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라는 경험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는 단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짠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해볼게요. 예전엔 겁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나는 누구고 지금의 나는 누구일까요? 그 변화 속에서 고정된 나라는 과연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름, 직업, 성격, 취향 등으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그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 나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이를 잃게 되었죠. 그녀는 절망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이별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함께 전해줍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의 관계와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아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라고 붙잡는 것이 실은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과 무아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우울하죠. 이 감정들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즐기게 되고, 우울할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이게 됩니다. 마음속 생각이 멈추지 않고 요동칠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숨조차도 무상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무상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도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아에 대한 실천은 조금 더 섬세합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물의 흐름과 접시의 감촉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설거지조차도 하나의 평화로운 수행이 됩니다. 무아를 실천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향한 비교와 시기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자비입니다. 무상과 무아는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더 깊이 삶을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집착에 휘둘리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무상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안의 괴로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렇게 고요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호흡씩 당신의 삶은 이미 수행이고 깨어남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 걸어가 주어 고맙습니다.